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황교안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유아부, 우리 또 초등, 우리 소년부, 우리 어린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수련회들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 7월, 8월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길러내는 영적인 모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세워져야 되고 자라는 영혼들의 모판이 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넘어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한 인물 중에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욕심을 내어서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손을 통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지니까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말까지 황금으로 변하니 오히려 이 황금을 만드는 미다스 왕의 손이 저주의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늘날로 건너오면서 뭐든지 술술 잘 풀리는 사람,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이다스의 손을 얼마나 가지기를 원하는지요. 저도 사실은 이 마이다스의 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의 한쪽 면은 그렇지만 돌아놓고 보면 축복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다스의 손과 반대로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은 뭘 하든지 안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건을 만져도 망가뜨리고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게 되고 뭐든지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을 보며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성경의 인물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레위기 15장 26절 27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오늘 무려 12년 동안 몸에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하혈을 하는 여인이 앉는 모든 것이 불결하여지고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그녀의 마이너스 손.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녀의 마이너스 손,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 그녀가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것이고 자녀들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절망 그 자체의 인생입니다. 성경은요 2000년 전 정결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한 사회 속에 부정을 모델로 보여주는 한 여인, 그 부정이 그의 인생을 모두 깨뜨리고 남은 것 하나 없는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마이너스 인생을 조명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이라고 하였는데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숨쉬고 있으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죽음과 같은 절망의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도 죽은 자의 삶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여인, 절망과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물론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3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30번째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 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죽음과 절망과 마이너스 손의 인생이 되었던 여인이 주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이 된 것은 예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은 마이너스 손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손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를 탈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안 나오고 이 기적들이 바로 나오는가 했더니만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 1장 40절에서 45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소식,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소식,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바다를 잔잔케 하는 주님의 소식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원문에는 아주 주의 깊게 그의 인생 전부를 다해 예수님의 소식, 굿뉴스, 복음 앞에 이 여인이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가 다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고 직분이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느냐 안 들려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듣고 살았던 소리는요, 너는 마이너스 손이야,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여질 것이다 라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을 향한 소리는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이라도 잡으면 정결하게 될 것이란 인식의 전환이 왔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소식, 주님의 말씀을 잡고 다니니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리, 복음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이 자리로 달려온 것입니까? 집에서 수박 썰어놓고 시원한 선풍기 밑에 앉아서 텔레비전 틀고 다리 뻗고 집에 계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수요일 이 자리에 하루 일과를 다 보내시고 달려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 전부로 와서 주의 굿뉴스, 복음 앞에 우리를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과 소리는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황교안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렇게 귀엽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여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저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를 더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 켤 때마다 뉴스를 접하고 읽을 때마다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 무서워요. 예전에는 서로 주먹 다짐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칼을 들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나라가 돼 가는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모하고 희진이한테 이 방탄복을 사줘야 될까 생각을 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방탄복을 다 하나 이게 사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소식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채울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신앙의 단순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 선명히, 더욱 분명히, 더욱 가까이, 더욱 온전히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에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이 된 것은 예수님과의 간격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돌 던질 만한 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새 제자처럼 돌 던지면 예수님이 빼꼼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문위원이시기에 가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은 과연 얼마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무리 속에 그저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다가갔습니다. 무리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비켜주세요, 길 좀 내주세요, 나 좀 가게 라고 다가갑니다. 여인은 움직입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불결해지는 위험을 가진 여인, 하혈로 인하여서 냄새나는 여인이 주님과 그 거리를 좁히려고 어쩌면 2000년 당시에 목숨을 걸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군중 속에 끼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등마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간격은 한없이 가깝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라지는 인생은 절대로 복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의 손 같지만 결국 마이너스의 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오늘 이 여인은 필사적인 간절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기에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빠져나갑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어도 오늘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와 간격을 줄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성도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의 공식입니다. 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빨아들이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빨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 도대체 왜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왜 오늘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뒤로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간절함. 2023년 하반기에는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빨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은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아주 높은 주의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주님께서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으니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오늘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바쁜 길을 가시다가 멈추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이 여인은 오늘 병을 고침받고 그냥 그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여인을 찾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을 넘어서서 이 여인의 수많은 어둠과 아픔이 예수님의 이것으로 깨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12년간 깊이 패인 그 마음을 돌아서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돌아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깊은 상처,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예수님이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게 하시는 역사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만진 것과 잡은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죠. 만진 게 아니라 오늘 잡았어. 성경의 원문 속에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으면 안 되는 여인인데, 잡을 수도 없는 여인인데 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을 잡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주님은 잡을 수 있는,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에 다른 것 모든 것 잡을 것 하나도 없는데, 잡을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여인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보다 잡을 것 없는 여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예수님 잡을 때 주님이 뒤돌아 보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쳤습니다. 삶의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현실적인 절박감과 계속성에 지쳤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지쳤습니다. 믿었던 친구, 믿었던 직장, 믿었던 사람, 그런 것에 실망했고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모든 것에 지쳐있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곁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길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내가 내 옷을 손으로 잡는 순간 내 능력이 빠져갔구나. 평안하라. 오늘 이 평안을 여러분도 선언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보혈이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이 날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잠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소리가 날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주의 소리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뿐만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며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며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